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 전체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구원받았는데도 삶의 운명이 안 바뀐다. 그런데 어제 핵심 때 그 말씀을 정확히 주시더라고요. 옛 운명 속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부 말씀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읽어나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제 말씀을 다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팅을 해라.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의 힘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힘이 뭐냐?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순례자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는 이거를요, 소름 끼칠 정도로 확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더욱 소중한 게 예배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생을 걸어야겠다. 제가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데 생을 걸어야겠다. 말씀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쓰거든요. 다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없이도 메시지 하라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머릿속에 한 줄 한 걸 다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성경을 다 찾아봅니다. 다 아는 구절인데 또 찾아봅니다. 그리고 제 속에 말씀을 넣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실제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옛날로 안 들어가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그 나이 들면 들수록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꼰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서론에서 서론 이전에 제가 잘 못 쓰지만 예, 박 외자 부드러울 유자 안내자 강할 강자 외유 내강.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하다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고 기도에 힘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외강 내유 또는 외강 내약. 저는 외강 내약이 더 맞다고 봐요. 겉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속은 굉장히 약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과 함께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께 가려면은 겉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속이 강해야 돼. 그래야 무슨 얘기든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속이 영적으로 강해야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겉은 막 괜찮아, 강한 척하고 괜찮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겁니다. 전 이거를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이 아이언, 강철이죠. 빔, 기둥입니다. 아이언 빔, 강철 빔입니다. 속은요 강철 빔처럼 딱 강해야 돼요. 이 안에 H빔으로 지었거든요. 안 보여야 돼요. 속은 안 보여요. 지금 H빔이 여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겉은요 프렉스가 뭐예요? 유연하다. 와이어가 전선이에요. 전선. 여러분, 낚시를 할 때는요 아무리 큰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도 강철 빔을 가지고는 낚시를 못합니다. 얇은 그 낚싯줄을 가지고 하는, 그 고래심줄 같다고 하죠. 실제 고래심줄로 만들고, 그게 와이어예요. 그렇죠? 기둥은 강철 빔으로 만드는데 선 같은 건 전부 와이어로 합니다. 이 선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이건 와이어로 하는 거. 이건 부드러워야 돼요. 프렉스 와이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본부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개인도 사업을 크게 하려면요 이게 돼야 돼요. 겉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어떤 얘기든 진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주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 강단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단점 같은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에는 뭐였는데 감사하다. 진짜 수용했어요.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못 보는 거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전에도 또 어떤 목사님이 저의 조금 단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거 수용해야겠다. 그런데 그거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속이 약하면은요, 그거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병들고 속으로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속이 강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전도자로요, 인도받을 여러분들, 중직자로 인도받을 분들이요, 진짜 이거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밖에 나가서요, 이게 딱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동화돼 버려요. 이게 없으면요, 같이 휩쓸려 버려요. 겉은 다 수용한다 하는데 내가 속이 강하지 못하면요, 사실은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종로로 타게 되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기고 오히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 교회가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교육자들, 많은 중직자들, 많은 렘넌트들을 일으킬 때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서론에서 저는 이 성경에서 기도의 비밀을 몇 가지 좀 보게 된 게 첫 번째 여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나와요. 영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이 복이 뭘까? 물론 육신적인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적 상태, 이게 바로 이거구나.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영적인 축복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이게 바로 기도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기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오는 파이프 라인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수돗물이 우리 들어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연결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부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 힘이 없으면요, 결국은 또 얘기하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삶의 운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겉은 강한 것 같은데 속은요, 약해가지고요, 아무 전도 운동을 못하는 상태로 나중에 가버려요. 왜냐? 그 사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겉의 삶의 운명은요, 사단에게 다 내줘버려요.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시고,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줬죠. 전도는 안 가르쳤어도 예수님이 기도는 가르쳤다.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치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본인이 친히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분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성이 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저는 여기서 뭐 하나 딱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3단체, 종교단체가요, 이 복음을 모르지만 기도해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영화를 안 봐요. 왜냐? 영화 보면 자요. 극장만 가면 자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데, 이번에도 집사람하고 딸하고 영화를 봤는데, 미국 영화요. 새로 나온 영화인가 봐요. 갔다 오면은요, 저도 그냥 광고만 봐도 놀래요. 야, 저것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도저히 우리나라는 맨날 조폭 영화, 맨날 경찰 영화, 맨날 비리, 맨날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영화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도저히 상상 안 가는 거를 만들잖아요. 한때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죠. 저게 가능하냐? 지금 가능하잖아요. 한 몇십 년 후의 거를요, 영화로 만드는데 지금 그 현실이 되잖아요. 이게 전부 3단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복음 없이 기도하고요, 복음 없이 깊이 들어가면요, 개인, 가정, 가문, 그 나라 현장에요, 반드시 문제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 없이 기도해버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찬양 열심히 하고, 복음 없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없이 헌신 열심히 하면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당에 모이는데요,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를 딱 볼 때 이 사람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앞세면은 당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하는 걸 하라 말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음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이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은혜 받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마리아 마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은혜를 받았고, 마르다는요, 밥하고 식사 대접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교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바쁩니까? 없어요. 이 복음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그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장로님들이 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 말이 참 진짜 IQ 나쁘다. 그런 것도 시험 들고요. 그게 지금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비밀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나오죠. 44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복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기도 안 한다, 사람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거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복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1시간도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1시간도 예배가 안 돼요. 1시간도 기도가 안 돼요. 1시간도 말씀을 못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김기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요즘 얘기하니까 기훈이가 막 눈이 뻘개요. 막 축복 받으려고. 그 목사님 뭐 차 사준다고 하는데 뭐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게 아니고, 진짜 1시간을 예배를 못 해요. 1, 2부 예배를 못 드려요. 앉아서. 진짜 우리말로 진드간이 앉아있지를 못해요. 영적 상태. 1시간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1시간도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럼 일주일에 1시간 들어도 됩니까? 근데 그것도 못 들어요. 그리고 수요 금요도 뭐 잘 안 하죠. 그 주중에 안 하죠. 그러니 그 사람이 뭐 무슨 힘을 삽니까? 아니, 일주일을 택시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10,000원 기름 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삽니까? 고속버스 일주일 내내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10,000원어치 기름 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 트레일러 차는 뭐 1,000,000원어치 기름 넣잖아요. 그럼 기름값 오르니까 난리잖아요.
그럼 내가 1시간도 예배 안 드리는데 주중에 한 번도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 1시간도 예배가 안 돼요. 그래, 주일날은요, 죄송한 표현으로 싹 다 걷어치세요. 완전히 예배하고요, 말씀 듣는데 올인해 버리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말하면 완전히요, 100% 충전을 해서 6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으로 말하면 차 만땅 태워서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6일 동안 뛰지요.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 더하기 1은 2, 그건 우리 계산법이요. 1 더하기 하나님, 1 더하기 그리스도는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회복될지 몰라요. 의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까 감사 얘기했죠. 과학적인 내용. 감사 진짜 회복하면은요, 부교감신경이 일어난대요. 저 잘 몰라요. 교감신경이 움직이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고 염려한 몸이 다 무너져 버린대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움직여 버리면 우리 몸을 다 살린대요. 그 부교감신경이 주로 어디냐? 뇌에서 움직인대. 좋은 호르몬이. 그 뇌가 언제 호르몬을 내보내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몸이 실제로 치유된대요. 의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금요 전도학회 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어느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여서가 아니고 진짜 소망이 있다.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요, 몇 명 없어요. 물론 이제 수요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 듣는 모습이 달라요. 그거 제가 준비했다가 그냥 대충 하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전부 앞에서 말씀 듣고 이게요, 진짜 제가 볼 때 그냥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 소망이 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원네스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내 인생에 3가지가요 딱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바울 보세요. 이 초대교회와 바울이요, 뭐가 딱 됐습니까? 이게 3가지가 됐잖아요. 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가 안 됐어요. 바울이 이 복음 알기 전에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여러분 사람 죽이러 가는 게 귀신 사단한테 잡힌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정리가 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훈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기훈아,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정리 속으로 들어가. 네 인생에 메시지가 정리돼야 된다. 어떤 메시지요? 이거요, 복음 말씀 정리요.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요, 딱 정리가 되는요,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마가복음 오늘 14장 여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6월절 얘기하면서 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월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 복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인생에요,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식의 복음 말고 완전히 답으로 끝난 복음, 이게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2번째요. 뭐가 정리됐어요? 이게 정리돼요. 자, 전도에 대한 이 말씀 정리요. 전도 말씀 정리가 돼야 돼요. 전도 하나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안 읽었는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앞으로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죠. 부활 메시지. 그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전도, 선교.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나는 어떻게 선교해야겠다.
그게 지금 구역공과 결론 말씀이냐. 저는요, 말씀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에 로마서 16장에 나는 어떤 전도자가 될 건가? 이면 계약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4개요. 그렇죠. 자, 이게 정리되면 세 번째, 이때부터 뭐가 이제 정리가 돼요? 이거요. 기도에 대한 말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정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청인. 기도가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지금 393 얘기가 나온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현장에 전달하다.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 다 가고 내년이요, 올해 말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내가 이 말씀 집중하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요, 내게 임하고 전달되는요, 이 축복 속으로, 이 예배 속으로 한번 진짜 들어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 1, 3, 8 이거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내 영적 상태를요 바꿔버리는요 이 집중을 진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거 바뀐다고 돈이 옵니까? 당장 돈이 안 옵니다. 이상한 표현으로 나중에 돈이 옵니다. 이거 바꾼다고 건강이 옵니까? 당장 건강 안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옵니다. 이거 바꾼다고 내 마음, 생각, 정신 문제 해결됩니까? 지금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결됩니다.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거 안 한다고 지금 문제 옵니까? 문제 안 옵니다. 나중에 옵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뭐 돌아다니고 한다고 지금 문제 옵니까? 문제 안 옵니다. 나중에 문제 옵니다. 오래 쌓여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요,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렇죠. 그 사람이 말씀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요, 나중에요 완전히 이상해질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축복 계속 누리고 있어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응답 오나 완전히 여러분이요 달라집니다. 자, 요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베드로가 너도 나를 다굴기 전에 부인할 거다. 베드로 막 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1절부터 19절. 바울이요, 이게 완전히 다메섹에서 정리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요. 바울이요 아라비아로 갔다 했어요. 아라비아에서의 메시지를 딱 정리한 거예요. 이러니까 인생이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정리가 내게 되어지면은 내게 그때부터 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집니다. 본론에요. 이때부터 내게요 실제 기도가 되어져요. 실제 기도가 뭡니까?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이게 정리되니까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바울이요, 이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히 삶의 운명이요 옛날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려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이 말씀이 정리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찾아옵니다. 나에게요 고요한 시간이 돼. 이걸 묵상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평안함이 하는 거예요. 왜 고요한 시간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못 갖는지 아세요? 뭔가 모르게 복잡하고 불안하고 염려돼. 뭐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무슨 얘기 들으면 막 미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은 강한데 속은 약하니까 무슨 얘기는 들어서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속은 힘들고. 이러니까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안 생겨요. 시간은 고요하게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혼자 조용한데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불안하고 막 두렵고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은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 사람에게요, 의미가 보여요. 의미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 뜻대로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또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외적 고요가 말고 내적 고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한 분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제가 메시지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제가 이거 얘기해 주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엔 사실은 집착입니다. 예배도 집착으로 드립니다. 복음도 집착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분열돼요. 근데 이때부터요, 내 마음, 생각, 내 몸이요, 딱 일치되는요, 이 집중하는 이게 딱 시작이 돼요. 나만의 루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영혼으로 들어간 건요, 반드시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요거하려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육신도 너무 약하니까 안 되잖아요. 육신이 너무 약해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호흡, 운동 무시 못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먹고 그냥 막 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올 겁니다. 제주도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요. 수술한 지 지금 6, 7개월이 됐는데 염증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 항생제를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수술하고 한 1, 2주만 있다가 실밥을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왜냐? 염증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의사도 모르겠대요. 이유가 없대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 이유가 스트레스다. 아니면 네 안에 염증균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럼 항생제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음식. 자기는 짜고 매우게 안 하면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럴 거다. 너 그거 안 바꾸면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해. 좀 얘기하다 말았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 들어라. 말씀 듣다가 네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면 해라. 여러분, 스트레스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음식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나만에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네 번째. 그때부터 나에게요, 이 집중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 힘. 어떤 힘입니까? 이게 바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눈에 안 보이는요, 뭔가 모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렇죠. 요게 되어지면 영적 상태가 뒤바뀐다니까요. 요 3번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생겨요. 자, 이 영적인 힘이 생겨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적인 힘일 때 치유의 제일 큰 치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죽어도 생각 안 바꿉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처럼요, 사단이 준 생각이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 소리가 사단이 준 소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단절하라는 거예요.
제주도로 갔는데 윤희가 한 번도 제주도로 안 갔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 가면 렌트카를 빌리잖아요. 차를 빌렸는데 렌트카를 빌렸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타보던 차요.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를 들어가면 기름 버튼이 있잖아요. 운전석 쪽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찾고 막 옆에 있는 집사람 찾아보라 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 없는데, 그리고 뒤에 차도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대체 어딨냐. 그 뒤에 앉아있던 윤희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빠, 뭐 요즘 차는 주유구 집중 눌러야면 돼. 네가 뭘 하라 씨 가만히 있어. 계속 찾은 거예요. 안 열려요. 그 주유구 집중 나가보자 해서 집중 눌렀더니 뿅 열리는 거 있죠. 면허도 없는 우리 딸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요. 선입견이 주유구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이요, 진짜 심한 말로요, 참 환장하게 안 바뀝니다.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요. 옛날 생각. 옛날 6.25 때 막 힘들었던 생각. 옛날 막 소풍 갈 때 우리 아버지는 계란 하나 싸가지고 그 얘기 하셔요. 그 계란 다 깨지고 그 지금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 보고 계란 먹으라고요. 그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 얘기하자면 미국 가면은 LA 타운이요, 60년대 간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 60년대 자기가 살던 그거를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래서 화요일부터 우리 다 참여하세요. 그 뭡니까? 미국 랩런트 대회에 참여하잖아요. 그게 2080부터 2030, 80 준비하라고. 미래세대 준비하라고. 그 랩런트들은 달라요, 생각이. 옛날 우리 생각 아닙니다.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구구단을 왜 외웁니까? 핸드폰 안에 있는데. 사전을 왜 들고 다녀요? 핸드폰 안에 있는데.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시대가 달라요. 구구단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 보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누르면 되는데. 그렇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돼야 생각이 바뀌어요. 제일 무서운 게 생각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자기 생각 안 바꿔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죽어도 안 바뀌니까 그냥 포로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노예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지역 본부교회로 딱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나 우리 중직자나 모든 분들, 여러분도요. 여러분 가정, 집, 여러분 업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구역공과 전무후무한 현장입니다. 생각 바꿔야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 줄 거 아닙니까? 늘 내 밥 먹고 사는 것만 하는 내 가정, 내 집, 내 사업 생각하는데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237 이제 5천 종족 현장에요. 하나님 예비한요. 이 전도 선교에요.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수백억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를 지어놓고 수천억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다고 영혼 구원이 되나? 안 됩니다. 사람은 올 수 있겠죠. 구경은 올 수 있겠죠. 영혼 구원은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인생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요 기도가 되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은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함께 가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2부 예배는 사명자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 준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절대로 일렬 종대가 아닙니다. 일렬 종대는 뭐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이단 맨 앞에 뭐 이만희 누가 있고 뭐 문선명이 있고 다 일렬 종대로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유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목회자나 누가 한 명 밑에서 다 줄 서서 따라가고 하라면 그대로 하고 그거 아닙니다. 횡대입니다. 횡대. 횡대는 뭐예요? 그물을 넓게 피는 거예요. 낚시는 줄 하나만 내리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양어업을 할 때는요, 그물을 넓게 펴가지고요, 전체를 끌어오는 겁니다. 참치 원양어업 할 땐 전체를 그 횡대로 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전체 펴가지고요, 전 성도가 지금 일어날 수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12명의 제자, 70인 제자, 중직자, 38명의 또 다른 제자와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요, 딱 전체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12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요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는 사람 120명이 딱 나옵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3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얘기, 남의 얘기를요, 자꾸 이게 좀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불신자는 거기서 사단의 소리나 사람의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면서요, 남의 얘기를 자꾸 들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참 바울이요,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가서 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좀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면서 진실이 그들의 사정을 살필 자가 너밖에 내게 없다. 그러면서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이 디모데 너는 진실이 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 친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그렇게 크게 쓴 거예요. 디도서나 이런 건 짧아요. 디도서도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중요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가요, 진짜 성도 한 명 다른 교회를요, 진실히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놓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복음을 위한 것이 뭘까를요, 디모데는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디모데를 쓰신 이유, 바울 다음 후계자로 쓰신 이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해, 판단하고, 비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싸우잖아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것도 미친 것 같다고. 정치 왜 기도해야 되겠다고. 완전히 잡혔다고. 그 맨날 내 입장에서 싸우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바울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건 너무 웃겨. 앞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보다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신자지만 정주영 씨를 축복하신지 아세요? 현대 오일뱅크 복지관 밑에 가보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잘 되고 렘넌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 왜? 그게 몸이요. 내가 팔인데 저 입은 맨날 먹기만 한다고. 내가 다리인데 저 입은 맨날 먹기만 한다고. 그래서 밥 안 주고 밥 먹는데 안 가요, 다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힘 빠져요? 팔다리 힘 빠져요.
교회가 잘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어려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거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요. 요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모든 걸 하세요. 교회에 유익되고 복음에 유익된다면 내 주장, 내 거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카톡방에 글 올리는 것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혹시 오해할 사람이다. 혹시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전혀 아닌데도 좋은 마음인데도 오해할 수 있다. 여러분 예사로 글 올리고 예사로 말하잖아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있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냥 내 감정 따라서 막 올리고 다락방 목회자 카톡방에도 그냥 막 올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타까운 거 있죠.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전혀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다 해버려요. 세 번째요.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은요 모든 걸 헌신한 사람.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 우리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이 메시지를 이때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6장 20절이요. 이 사단이요 너희 발 아래요 완전히요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을요 상하게 하리.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을 다 복음으로 살리고요.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요. 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현장이 이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그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 다메섹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교회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현장도 살리는 교회가 서해 RUTC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대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